오늘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고품격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빌립보서를 순서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시간이 되시면 가능한 한 빌립보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4장밖에 안 되니까 적어도 제 생각에는 한 5번 정도는 찬찬히 좀 읽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서 하면 보통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쁨의 서신 또는 기쁨의 편지, 이런 생각을 탁 떠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빌립보서에는 놀랍게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옥중서신이란 말 들어보셨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5개의 성경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성경이라서 옥중서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 빌립보서도 옥중서신 중에 하나죠. 근데 이 빌립보서의 놀라움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은 그냥 말로만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현재 영적 상태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또 감옥에 있지만 평안하고 또 그러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그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놀라움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쁨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놀라움이고요. 두 번째 놀라움은 보통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면회 와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잖아요. 보통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이게 되게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면회 와서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근데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16번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의 놀라움이고 또 신앙의 또 믿음의 신비로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은 그 믿음의 놀라움, 신비로움이 뭘까요?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서 내 인생이 잘 풀렸다, 이런 것으로 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죠. 집을 사게 됐다든지,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됐다든지, 신앙생활, 믿음의 내용을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고 접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정말 놀라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과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소망을 얘기한다. 얼마나 놀라운 건가요? 기쁨을 얘기한다, 감사를 얘기한다. 이게 완전히 다른 세상 얘기거든요. 믿음의 세계의 놀라움은 저는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일을 겪잖아요. 좋은 일만 겪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어려움들, 또 상상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또 당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다, 찬양이 있다, 기쁨이 있다, 소망이 있다. 도리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한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정말 놀라겠죠. 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바울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참 성숙한 사람은 그런 극단적인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6장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그러는데, 예수의 영은 성령님의 또 다른 별명이거든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결의 영, 이게 다 성령님에 대한 또 다른 별명입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이 가고자 하는 일을 강권적으로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바울이 환상을 봤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쪽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지역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발걸음을 마케도니아 쪽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기를, 이 빌립보서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는데 개척 멤버가 누군가요, 성도 여러분? 자주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성도가 개척 멤버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잖아요.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제 그 사람이 바울과 또 개척 멤버가 됐죠.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에 주인이 문제를 삼아서 바울과 실라가 아주 몹시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거든요. 근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 감옥의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초창기 개척 멤버는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그 다음에 귀신 들려 점을 쳤던 여종, 그 다음에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이 이 초창기에 이 빌립보 교회 초창기 개척 멤버입니다. 근데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런 걸 많이 깨달을 거예요. 바울이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났는데 그 교회 안에 거짓 선생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이 증거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바울이 가르쳤던 참 복음의 내용들을 버리고 거짓 선생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또 아주 가슴 아픈 일은 몇몇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사도인데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 사도성을 부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란 뜻이고, 또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바울이 가르쳤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과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바울의 사도를 부인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증거했던 교회, 세웠던 교회 속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바울을 믿어줬고요. 끝까지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을 붙들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을 보내서 위로하기도 하고 또 재정을 후원하면서 바울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 또 목회자와 성도가의 아주 아름다운 신뢰와 사랑의 모습을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빌립보 전체의 핵심인 기쁨의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설교를 하나씩 이제 순서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잘못한 게 없죠. 잘못한 게 있다면 복음 전한 거, 예수 전한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다. 이거 정말 힘든 거거든요.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갇혀도 힘든데 억울하다 그러면은 마음으로 더 힘들고 괴롭고 그러겠죠. 근데 또 이게 언제 딱 풀린다라고 날짜가 똑부러지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막연한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괴로움이 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놀랍게도 반복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서 계속 16번이나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쁨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으니까, 뭐 사도니까, 뭐 바울이니까 또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이 한번 빌립보서 1장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저도 이번에 다시 또 찬찬히 읽어봤거든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뭘 꼽아봤냐면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몇 번을 사용했는지 뭐 볼펜을 들고 동그라미채로 내고요. 저처럼 손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손으로 꼽아 보셔도 됩니다.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손으로 다시 한번 꼽아 봤더니요. 무려 17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자리에 거하면 자기가 처한 상황, 자기가 맞닥친 그 문제에 주로 집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음이 다 뺏기죠. 그렇죠? 얘기를 시키면 그 얘기만 하죠. 내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나는 억울하게 왔고 막 이런 얘기만 주로 하잖아요. 생각도 아마 그런 생각만 계속 할 거야. 나는 억울해. 이런 얘기 생각만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바울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자기가 맞다닥친 문제에 자꾸 집중하고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집중하는 일에, 예수님을 묵상하는 일에,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복됨과 아름다움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어떤 모습을 만났을까요? 감옥에 있는데 붙잡혀서 매를 맞고 작고에 채워져서 지하의 감옥에 있는데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했던 바울의 모습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억합니다. 여기서 매를 맞았다, 작고에 채워졌다, 지하에 갇혔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저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한밤중에라는 말이에요. 그런 형편 속에서 한밤중에, 여러분 한밤중은 어떨까요? 외로운 사람은요 더 외롭게 느껴지죠. 안 그런가요? 네? 억울한 사람은 한밤중에는 더 억울하게 느껴져요. 이 밤중은 우리의 마음을 더 연약하게, 내가 처한 상을 더 극으로 몰고 가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슬픈 사람들은요 한밤중에 놀랍게도 슬픈 노래를 들어요. 그리고 더 슬퍼져요. 그런 거 아시죠? 바울이 매를 맞고 작고에 채우고 지하 감옥에서 한밤중에 뭐 했느냐? 놀랍게도 신세 타령을 하지 않고 억울합니다 이렇게 소리 지른 것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를 했다고요. 이게 빌립보 성도들이 맞닥친 바울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세월이 지났습니다. 바울이 지금도 또 감옥에 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모습에서 또 발견하는 건 뭐예요? 그런 극한 상황에서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문제에 매여 있지 않고 여전히 예수에 집중하는 사람,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중심을 두는 사람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감옥에 있대.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 대해서 예민할 수 있지만 정작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은 놀랍게도 예수 안에 있음에 도리어 더 집중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 참 은혜의 사람, 참 성숙한 사람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문제를 직면하고 그거에 몰두하고 자기 자신을 들여보면서 연민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수께 집중하는 사람,
거기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께 집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깊이 확인되는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주관자가 자기 아니죠? 원치 않게 끌려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 로마 사람들입니까? 높은 권력자들, 군인입니까? 바울은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나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 전체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예수께 집중할 때 언제나 도달할 수 있는 결론입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것도 실제로는 사람들이 좌우할 것 같지만 아니야, 이거 다 하나님이 좌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나 어느 날 멈춰서 가만히 있는 것이나 이것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야. 내가 부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가난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야.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해야지 결심한다고 밑도 끝도 없이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야. 내 인생을 주관하는 자, 내 인생을 책임지고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야.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항상 도달하는 결론,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입니다. 성도 여러분, 연 날려보셨어요? 연을 날리면 연이 줄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연이 이렇게 생각해. 저 줄 때문에 내가 헐헐 못 날라. 저 줄이 날 자꾸 잡고 있어.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연이 스스로 그 연줄을 잘라버려요. 그러면 하늘로 훨훨 멀리 날아가나요? 아니죠. 얼마 안 있어서 땅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연이 하늘 높이 멋있고 아름답게 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줄에 매여 있을 때예요. 매여 있다는 거 생각하면 깝깝하다,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줄에 매여 있어야만 안전하고 줄에 매여 있어야만 멀리 높이 아름답게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 매여 있다.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집중한다. 어떤 사람이 보면 아이고 참 인생 깝깝하게 사네, 참 자유도 없는 인생을 사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매여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훨훨 날 수도 있고 높이 날 수도 있고 아름답게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가 아니라 더 깊이 매일 때, 더 철저히 매일 때, 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저는 찬송가 28장을 참 좋아하거든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슬로 삼아서 나를 꽁꽁 묶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1cm도 조금만 빈틈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철저히 붙잡힌 바 되고 매인 바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최근에 텔레비전 새로 사신 분들 있으세요? 옛날 텔레비 샀을 때 제가 처음 텔레비를 큰 대형 텔레비를 샀을 때가 LED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나와서 텔레비전을 새로 또 샀는데 맨 처음엔 LCD였죠. LCD. 그 다음에 LED를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는 QLED, 더 나가서 OLED 이런 말을 씁니다. 잘 모르지만 딱 아는 게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 직접 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품격 인생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을 직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점점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어야만 또 그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더 바짝바짝 다가가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것들을 회복하고 그것을 다시 붙들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더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하는 것들이 다 고난 속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달라드 윌라드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면서 철학자인 분의 생에 대한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찾느냐는 질문에 그 유명한 철학 교수이면서 목사님이니까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주소는 벼랑 끝 닷컴이다. 야, 기가 막히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주소는 벼랑 끝 닷컴이다. 우리가 고난, 역경, 낙심, 좌절,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벼랑 끝에 쓸 것 같은, 근데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선명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복됨과 아름다움이 그런 놀라운 아픔과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인생이 깊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조차 다른 사람에게 할 말이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인생이라고 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나는 할 말이 없어, 소망이 없어, 내 인생은 끝이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형편 속에서도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과 위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고품격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격이 높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 높은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과 복됨과 아름다움을 깊이 깨달아가고 확인하는 모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